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5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서 친 거물이 됨이라. 이제 이스라엘의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고 세심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왕족과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고요. 패역자가 살육지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저희를 다 징책하노라. 다 패역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방신을 따라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패역자, 우상숭배 길로 간 패역자들,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고 그들을 학살을 자행하는 파멸을 자초하는 지도자들의 죄악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웠느니라. 행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들은 이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것처럼 이들의 죄악이 숨길 수 없는 죄인데 어떤 죄냐? 행음한 죄다. 이들의 죄악은 우상을 숭배한 그런 죄악을 행음한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숨기지 못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벌거벗은 것 같이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제약된 행위는 그들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여호와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마음속에 있는 음란한 모든 것을 버려야 했는데 교만으로 인해서 진정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들의 교만이죠.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그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이들의 죄악에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이들의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무관심했던 이스라엘에게 직접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상 숭배한 죄, 이스라엘의 얼굴에 있는 교만함을 증거로 삼아서 하나님은 애국과 아수르 같이 멸망시킬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래서 그 교만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죄악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도 이스라엘의 범죄에 동참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남유다도 바빌론의 포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북왕국, 남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모두가 이제 이방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심판을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서 떠나셨음이라. 이제 형식적인 종교의식을 여기서 말합니다. 아무리 그들이 양떼를 가지고 가고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하나님은 형식적인 종교의식을 절대 받으시지 아니하시겠다. 이스라엘을 떠나셨다. 이미 약속된 복은 이미 끝났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결혼 생활을 여기서 이제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불충실한 이스라엘의 배반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사생자를 낳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은 언약 백성을 낳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엄행했던 이스라엘은 더 이상 언약의 자손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엄행의 자손들을 낳게 되었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호각을 불며 베다엔에서 깨우쳐 소리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나팔을 분다. 이것은 이제 전쟁, 적군의 침입 시작을 알리는 경고의 소리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대적들이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남왕국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
진군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견책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항모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필연 있을 일을 보였노라. 이제 하나님의 징계 형벌을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 견책하는 날입니다. 에브라임이 항모할 것이다. 심판으로 항목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방백들은 지게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저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지게표를 옮긴다. 이제 타인에게 속한 땅을 불법적으로 취하려는 도둑질과 같은 제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이스라엘 영토를 침공합니다. 이방인이. 그래서 불법적으로 그들의 영토를 침공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유다가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공평 정의 위에 세워진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거짓 신들을 섬김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다.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지게표를 옮긴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불법과 폭력을 사용해서 백성들을 압제하고 탈취하는 지도자들에 대한 제약으로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쫓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당하는도다. 사람의 명령 쫓기를 이들이 기뻐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명령 쫓는다는 것은 이들이 사람의 비에 맞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짓 우상들, 거짓 교훈들을 뒤쫓아가는 악행 속에서 빠져들게 하는 이들의 지도자들의 모습. 그래서 이들은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을 억압합니다. 결국은 이들은 사람의 명령 쫓기를 좋아했고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고 멸망하게 될 이스라엘의 운명을 여기서 예견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명령 쫓기를 좋아함으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당하는도다. 이 말씀 결국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제 포로가 되고, 그리고 재판의 압제는 공의가 없어진 불의한 노예처럼 이제 완전히 노예 신세가 되는 것,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아브라함과 유다 족속이 다 멸망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모든 백성들이 좀과 썩이는 것처럼 멸망당할 것이다. 파괴적인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저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이들이 병이 났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내란 무정부 상태 같은 정치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종교적 도덕적으로 악화된 상태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견디기 어려운 처지를 당했는데도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왕을 보내셔서 그들은 이제 낫게 하지도 못하고 고치지도 못한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야레방 아수르 왕의 별칭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방 민족의 왕에게 도움을 구하여 병과 상처를 고치려는 이스라엘의 노력은 아무런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병이 나고 상처가 나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여쭙지도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을 의지하는 이들의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요.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 곧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사자, 젊은 사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공격적이고 가감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나, 곧 내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심판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도구인 아수르는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호세아까지 잡아갔어요.
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침략을 당했잖아요. 이것을 보면은 사자처럼 움켜가고 탈취하고 이렇게 가도 건져낼 자가 없다.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서 이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얼굴을 구하기까지 주님이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은 하시지만 보좌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이스라엘에게부터 완전히 거둬가셨지만 저희에게 이제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받을 때 이들이 아수르 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된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 생활 중에서 그때 이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심판의 진정한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결국은 사랑의 메시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었을 때라도 그때라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5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으로 인하여 몰락한 그런 내용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몰락을 자초하는 악행을 저지르는데 종교 지도자들을 먼저 책망하십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도자들은 우상 숭배에 앞장섰음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죄를 낱낱이 지적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방종한 생활, 우상 숭배, 그리고 또 탐욕,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사랑과 공의가 없고 거룩이 없는 이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이제 이들의 모든 악행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열하시는 것입니다. 8절부터 15절까지는 그래서 이제 그 심판의 악행의 결과로 심판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위협을 주는 전쟁을 선포합니다. 전쟁의 원인이 남북 왕조의 제약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는 지계표를 옮겼기에 징벌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경계를 표시하는 지계표는 이제 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경계선이 밤중에 쉽게 변경되는 사건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유다 상류계층의 경제적 착취를 지적하는 듯 하고요. 에브라임은 사람을 쫓는 행위로 정죄받습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 대신에 사람의 명령을 쫓았다, 거짓 선지자의 명령을 쫓았다, 헛된 우상을 쫓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을 떠난 사람과 공동체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범죄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죄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대신에 외국 이방 세력들에게 의존해서 자기의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의지했던 그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이게 또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가 의지했던 그 이방 나라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간섭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거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나운 사자같이 이스라엘을 찢고 탈취하는 그런 이방 세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는 공의가 하나님의 징계의 그 수단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잣대로 재어서 하나님의 공의에 미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시간까지, 회개할 시간까지 기다려 주시지만 그때까지 이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 방법으로 반드시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은 후에도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셔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또 회복의 역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호세아 5장 말씀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 참 중요한 역할을 맡은 자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때는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 이들이 타락하면 백성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순간 절대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의 문제 앞에서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해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좀 해충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사자처럼 이렇게 이들을 심판하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 보내셔서 하나님이 친히 공의의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 이들에게 얼굴도 돌리시는, 이들이 아무리 얼굴을 구해도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는 이런 심판 가운데서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간절히 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영원하신 사랑, 그러나 끝까지 회개치 않고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앞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점점 깨달아 알아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날마다 그 사랑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